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제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가 어떤 책이죠?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교회에서 이단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 있는 신자를 회유하기 위해서 쓴 전도의 성격을 띤 편지, 서신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제대로 묵상하려면 이 주 1세기 말 소아시아의 교회 상황, 특히 이단의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깊이 이해하면서 이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단이 뭐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정통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기독교회는 이제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독교회가 인정하는 정통 복음은 뭐냐?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사도들이 증거하고 전하는 그 복음을 정통 복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신학에서는 사도들이 전하고 증거한 이 복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승된 복음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전승된 복음. 예. 복음을 막 창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사도들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만이 진정한 복음인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완성하시면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에서 오셨을 때 이 복음을 완성하기 전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쳤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어 있으니까 외치셨겠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이 12제자들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십자가 죽음과 장사됨, 무덤의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현현하셨어요. 가론유다는 없었지만 11제자에게 현현하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복음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보내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현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보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헬라어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중요한 단어만 얘기합니다. 아포스텔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제 다 계시하셨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알고 있는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사도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복음서는 사도라고 불러요. 사도라는 게 뭔가 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데요.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는 그러니까 몇 명이겠어요? 11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뭐 사도는 유다도 포함될 수도 있죠. 원래 사도로 부름 받았긴 했죠. 그런데 뭐 사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는 이제 뭐 낙오했지만, 마태복음 10장 2절을 한번 볼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잖아요. 여기 사도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12명의 사도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사도들이 갖는 지위는 어떻게 해요? 절대적인 거예요. 열방의 복음을 전한 최초의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사실상 엄밀하게 보면 사도가 아니에요. 그럼 바울은 어떤 복음을 이방 교회, 이방 지역에 나가서 전했겠어요? 자기가 계시로 받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바울 역시 사도들로부터 어떻게 받은 복음, 전승된 복음을 이방 지역에 나가서 전했던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러잖아요. 여기도 너희는 이방 교회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내가 받은 것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사도들로부터 받은 거예요. 게바를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에게 받은 복음을, 전승된 복음을 이방 교회에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전승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선교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온,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전도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 복음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이다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단시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다른 전도자들이 그냥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죠. 그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비롯한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선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이에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의 복음을 검증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검증해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해요. 증서까지 써서 줘요. 그럼 이제 가룟 유다의 자리 대신 누가 들어간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사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사도권을 이제 부여받게 되자 이방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이단들의 이 활동이 크게 위축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네로의 박해를 받아 주후 64년경 세상을 떠나잖아요. 이방 교회의 사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이단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 복음을 전하는 퀘린투스라는 자예요. 이게 완전히 그냥 서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대혼란에 빠뜨린 이단인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 마지막 사도는 누구예요?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어디 있었겠어요? 유대 땅에 있어요. 유대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 70년 어떤 일이 생기죠?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이단시하잖아요. 이단으로 정죄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땅에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땅에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유대교로 다시 회개했거든요. 기독교를 포기하고. 끝까지 근데 기독교를 지키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왔겠어요? 사도 요한과 함께 소아시아 지역으로 온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 오셨죠? 소아시아 지역에 오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아시아 교회들을 보니까 케린투스를 중심으로 한 어떻게 해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그냥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떻게 해요? 사도의 권위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어떻게 교회에서 내쫓은 거예요. 나이든 요한이 어떻게 그런 권위가 있겠어요? 왜? 사도가 뒤에 요한이 누구였기 때문에? 사도였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에. 그래서 요한의 이 소아시아 교회 개혁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교인들이, 신자들이 이 이단과 함께 교회를 떠나서 케렌투스 공동체로 가버린 거예요. 이에 요한은 이단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이 신자들을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요한 1서라는 이 편지예요. 그리고 이후에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뭐예요?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은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영지주의자나 혹은 영지주의에 미혹된 신자를 위해서 쓴 서신이고 복음서인 거예요. 여기까지 잘 왔어요? 큰 걸 깨달으신 거예요. 굉장히 큰 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게 요한 1서 할 때마다 선언이 길지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본문 지난주에 봤는데 또 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좀 자세히 해달라고 해서 계속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편지는 다 이게 로마 시대 편지는 발신자를 밝히면서 시작되거든요. 로마 시대에 이 발신자의 정체가 명시되지 않은 편지는 편지로서 인정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편지들, 서신서들도 다 어떻게 해요? 발신자의 정체를 밝히면서 시작됩니다. 이건 뭐 로마 당시의 편지 양식이니까요. 근데 신약 성경에 수록된 이 편지는 주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목양적 성격의 편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 지위를 분명히 명시해요. 자기 이름과 함께 영적 지위를 명시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베드로라는 걸, 발신자가 베드로라는 걸 밝히면서 또 어떻게 자신의 영적 지위를 분명하게 언급해요. 그러면 사도가 아닌 영적 지도자들, 뭐 초대 교부들은 어떻게 자기의 영적 지위를 표현했을까요? 보통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어요. 뭐 목사나 뭐 감독이나 이런 말 잘 안 쓰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편지, 서신 중에 제일 많은 서신이 뭐예요? 바울 서신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시작할 때 자기 발신자인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바울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자신의 영적 지위를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놀라운 것은 바울 서신, 어김없이 모든 바울 서신은요, 다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걸 강조하면서 시작해요. 뭐 조금 여러 군데 한번 확인해 보죠. 로마서 1장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걸 강조하죠. 고린도전서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더 강조해요. 더 이 사도성을. 왜?
이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혼란에 빠뜨렸거든요. 그랬더니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나 진짜 사도야 이런 얘기잖아요. 좀 안타까울 정도로. 자, 그다음에 에베소 1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신이 사도임을 아주 강조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신의 영적 권위를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사도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단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요한 1서를 요한이 쓸 때도 요한의 이름도 밝혀야 되겠고 또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자신이 사도라는 걸 아주 부각해서 편지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 1서, 요한이 쓴 요한 1서 이 편지를 보면은요, 발신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이거 지금 3주째 본문 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요한의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리고 대신 뭐라고 그래요? 발신자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참 특이하죠? 사도라는 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여간 요한은요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서신은 다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은 다 이름을 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영적 지위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라고 해요. 그럼 왜 요한은, 이게 요한이 쓴 게 분명한데 요한은 왜 자기의 이름을 감추고 이 편지의 발신자를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하면 뭐가 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발신자가 우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뭘 연상하겠어요? 이 편지가 누가 쓴 편지로 생각하겠어요? 물론 요한이 썼겠지만 자기가 떠난 어떻게 해요? 교회잖아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발신자를 요한이 아닌 우리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이 편지를 받는 교회를 떠난 신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교회에서 보내는 그들을 초청하는 하나의 일종의 초청장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사도의 권위로 교회를 떠난 신자들을 훈육하면서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든지 회유시켜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제 요한이 왜 자기 이름을 감추고 우리로, 발신자를 우리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표현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근데 또 하나 문제. 왜 사도라는 말을 안 쓰냐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을. 이게 이단 문제를 다루는 편지다 보니까 사도성을 굉장히 부각해야 되는데요. 근데 요한이 사도라는 말을 아예 쓰진 않지만 사도성을 강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 사도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누굴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보았고 증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를 우리가 본대로 증거한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도죠. 야, 너희들은 지금 자칭 사도라는 캐린투스에 미혹되어 있는데 진짜 사도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가 사도가 아니야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대로 증거한다는 이 표현은 사도의 의미를 풀어서 말하는 건데요. 요한이 이렇게 사도의 의미를 풀어서 자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사도들과 참 사도인 자신을 어떻게 해요?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요, 자기가 진정한 사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캐린투스는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그냥 주관적인 주장일 뿐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먼저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두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태초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이 두 단어는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해요. 아르케. 이 아르케는요, 영혼의 세계, 영혼의 시간, 만물 위의 세계,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런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말하는 때 우리가 태초라는 아르케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태초하면 뭐가 생각나죠? 창세기 1장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를, 창세기의 태초를 상상하잖아요. 이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서신에 나오는 태초는 다른 태초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어떤 시간인가 하면 물리적 시간의 처음이에요. 처음. 아시겠죠? 만물의 시작점, 최초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 문서에 나오는 이 아르케라는 태초는 어떤 태초예요? 이 물리적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원래 본래의 시간, 영혼의 시간을 얘기해요. 영혼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라요. 그 태초가. 잘 전달 안 된 것 같은데. 됐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말해요. 말씀, 로고스. 이 헬라 사상에서 영지주의에서 이 로고스는요, 우주의 근원, 창조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라는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그러면 요한은 인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영지주의 이단들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주가 영혼의 세계에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영혼의 세계에 계시고 이 만물에 속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주장에, 이 가르침에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한이? 동의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해서 다 부정하면 안 돼요.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는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네. 아니, 영지주의의 일부분은 복음과 부합하는 내용이 많다니까요. 그걸 다 부정하면 안 돼요. 영지주의의 주장대로, 영지주의 이단의 주장대로, 케리투스의 주장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영혼의 시간 속에서 말씀, 로고스와 생명, 교회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만물 위에 계셨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어요?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오신 거예요.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근데 영지주의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는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신 거예요. 승귀라고 그러죠. 승귀하신 거예요. 승천이란보다 승귀가 맞아요. 돌아갔으니까. 승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 교주, 케린투스와 그에 소속된 자들은요, 뭐라는 하면 자신들은 탁월한 영지, 탁월한 영적 지식, 그노시스라고 하는 탁월한 영적 지식으로 영혼에 속한 그리스도를 지금 대면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사귐 가운데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특히 케린투스는 이 영혼에 계신 그리스도와 자기가 교제하면서 직접 그와 대면하면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야말로
바울의 뒤를 잇는 이 시대의 진정한 사도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신자들이 미혹된 거예요. 요한은 이런 케렌투스의 주장에 대해서 네가 정말 사도야? 근데 네가 사도라는 증거는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증거. 없어. 그게 주장이에요. 주관적 주장이에요. 화려한 언변으로. 그가 그러면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만약에 그가 직접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말하고 있다면 그건 다 뭐예요? 그게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죠. 상상. 거짓인 거예요. 그러면 케렌투스를 쫓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케렌투스의 상상력을 믿는 거예요. 그의 머리를 믿는 거예요. 그의 지식을 믿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사도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증거는 아주 명쾌해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이 케렌투스가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 굉장히 관념적이고 복잡해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맞는 말인 줄 알아요. 케렌투스가 꼭 이런 거거든요. 웬만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케렌투스의 가르침을 받지도 못해요. 이해하지도 못해요. 근데 요한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명쾌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합니다. 한번 볼까요?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거야, 나. 그리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또 마음의 한쪽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요한에게는 행운이죠. 그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그를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이에 요한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는 모든 과정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다 본 거예요. 여기 자세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세히.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들어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진짜 그는 어떻게 했어요? 품에 안겨 있었거든요. 요한이. 만졌죠. 그리고 그로부터 들었어요. 복음이 완성되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진정한 나야말로 사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도로 부름받는 사람은 제한된 거예요. 몇 명으로요? 12명으로 딱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경험들이고요. 예, 또 그 영적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2절 4절에 보면요. 이 사도를 12명으로 딱 제한하고 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2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이 아주 독특한 자기소개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교회를 떠나 있는 케렌투스에게 미혹되어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자칭 사도라는 케렌투스에 미혹되어 지금 교회를 떠나 있는데 그가 정말 사도냐? 그가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사도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지 않느냐? 내가 진짜 사도다. 나는 지난 젊은 시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그의 제자로서 3년간
그를 정말 누구보다 가까이 따르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십자가 죽음과 장사임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과정을 낱낱이 자세히 본 자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하나도 가감 없이 그 본 그대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진정한 사도다. 그러니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사귐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한 복음이 구현하는 구원은 몇 가지라고 그랬죠?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구원은 뭐예요? 죄사함이라는 구속.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존재가 거듭나는 존재의 구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사귐의 구원.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뭐 구속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도 있긴 있잖아요. 가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존재의 구원을 얘기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많지는 않지만 사귐의 구원을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름대로의 어떤 수준이 좀 영적으로 보면 수준이 좀 있는 거죠. 교회를 규모로 보지 말고 영적인 수준으로 좀 이렇게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캐린투스가 이끄는 영지주의 이단은요, 캐린투스 공동체는 어떤 구원을 얘기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귐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더 웃기는 게 죄사함도 없고 이게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거듭남도 없이 바로 어디로 가요? 영적 지식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사귐의 구원으로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사귐의 구원 가운데 있다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정말 사귐의 구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적어도 세 가지 어떤 변화가 있어요. 변화의 증거들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빛 대신에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구약의 표현대로 거룩하다고 할 수 있죠. 거룩하다, 빛이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어둠의 어떤 부정함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우리 속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비춰지면서 우리의 부정함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어둠, 자기를 마음을 가리고 있던 모든 그런 무화과나무 잎과 같은 그런 가식의 가면들을 하나하나 벗으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투명해지고 점점 그 속이 어떻게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이제 시작 시대에 와서는 새 계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우리가 육신으로 자기 의지로 양심으로 지키는 게 어렵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이 세 계명을 조금씩 지키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세 계명을 조금씩 서로 사랑하라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 수준이요 갑자기 비약적으로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 윤리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무지했을 때는 눈에 보이는 만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게 전부라고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혼의 세계에 눈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의 관심사가 어때요? 관심이. 이 땅에 있던 관심이, 이 세상만을 사랑하던 이 관심이 점점 어떻게 되죠? 이 만물 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을 내려놓고 점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심사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봤을 때 이 캐린투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에게 이런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누구예요? 케네투스와 그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와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우리 아내가 저보다 뭐 굉장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마음은요 더 투명한 것 같아요. 별로 본인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투명하세요. 이게 뭐예요? 밝은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비난을 의식해서 그런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좀 이렇게 뭐 내 속을 좀 가리고 은폐하는 게 몸에 좀 배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속이 뭐 정말 깨끗해지고 뭐 순결해지기 전에 일단은 우리를 은폐하고 있는 이 가면들, 가식들을 벗어버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고 하는 주장은 사실 허구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면 이제 새 계명을 조금씩 지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이 방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나지게 됩니다. 그런데 케네투스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와 사귐이 있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케네투스 공동체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보다 더 저급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사의 변화인데요. 자,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제 영혼에 잇대어진 현재를 이렇게 살고 만물 위에 있는 영혼의 세계, 그 세계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저 세상을 보게 되고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내려다보면서 해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관심사의 변화예요. 근데 케네투스 공동체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더 정욕적으로 사는 거예요. 더 탐욕스럽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뭐 한 30년 넘게 교회를 목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오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도 그랬었고 한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탐욕스럽게 사는 신자들이 떠올라요, 사실.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개독교다 하면서 비난하는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요한일서 서두에서 자신이 이단에 미혹되어 교회를 떠난 신자를 향해 붓을 든 이유를 설명해요.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교회에 떠났을 때 요한이 속 시원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들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내보내고 나서 그냥 속 시원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치 요한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탕자를 기다리는 집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는 지금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어제 이렇게 쭉 말씀을 보다가 요한일서 1장 4절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건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쓴 편지구나. 이 마음은 또 누구의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생대 진리의 복음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사도 요한의 마음으로,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요한은 이 편지를 그냥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진리를 전하면서 그 진리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쓴 편지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의 이 영감 넘치는 자기 소개 부분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말 아주 엄중하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를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정말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의 복음, 전생된 복음을 올바로 믿고 있는가? 이 복음을 정말 보고 듣고 만지면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끝으로서 머리샘 교회 성도들,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바라기는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정말 진리의 복음, 전승된 복음만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거짓된 복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뭔가 섞인 복음이, 혼합된 복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전승된 복음이 지향하는 이 사귐의 구원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어봤어요. 이 한 주 지난 1회 동안 사귐의 구원 가운데 있었나? 저도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일하면서. 근데 다행스러운 건 그때마다 제가 물건 한번 내리는데 새벽 1시에 내렸거든요. 기다리다가. 얼마나 열이 오르겠어요. 집에 2시에 들어왔거든요. 새벽 2시에. 근데 사귐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잘 마음을 다스리면서 크게 마음에 상처 없이 잘 인내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귐의 구원 가운데 있다면 변화의 증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고 도덕적, 윤리적 변화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관심사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변화의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있는 신자가 누리는 이 변화의 증거까지 누리시는 가운데 여러분 정말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